기쁨을 아니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기쁨을, 우리 윤집사님 가족에게 기쁨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생각도 많고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지만, 아버지 모든 거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 안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힘 빼고 이곳에 우리 마음을, 주님의 집에 있지만 우리 집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할 테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안에 안식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하나님으로 가득 담아서 아버지 우리가 자신 있고 또 강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 오늘도 이 교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둠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 이미 계시고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메꾸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 몸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13쪽.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 만나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네요. 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까지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 백성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각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언제부터 예정되어졌냐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져 왔다. 너희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오고 이 우리가 하는 일, 교회의 일을 하게 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쉽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하니까 에베소서가 그런 말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르고 또 이야기하는 바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겠죠. 하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두고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그래서 그것을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행하고 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야, 사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어요. 이 세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밖이라는 이 세상을 두고 이야기해요. 어떤 함축적인 의미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는 무엇이다? 성전은 우리 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 육체의 몸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육체가 건전할 때에 쇠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것은 그럼 어떤 것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뿔뚝뿔뚝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되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기를 위해서. 그죠? 내가 적어도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예. 편찮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여기에서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있죠? 정장로님이라고, 소목사님. 근데 이 분께서 사실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일을 접어두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요양원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장로라고 선포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잘 지냈는데 벌써 저 양반이 장로님이래.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뭔가 행동이 달랐겠죠.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주위에 환자들이.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걸 너무 장로님이 잘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호박이고 반찬거리도 사다 주고.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이 먹는 게 힘들잖아요. 이 병원에서 주고 요양원에서 주는 이 식사가 입에 안 맞아.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그래도 입맛이 맞게끔 된장찌개나 뭐 이런 거를 따로 끓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 근데 그런 재료들을 다 사다 주시는 거야.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필요하면 제가 잠깐 나갔다가 뭐 사오겠습니다. 사다 주면 그러면 또 이제 된장찌개 끓인 거를 또 이제 또 드실 때 드시라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라는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 장로님보다 나이가 드신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한테 찾아와서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좀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더 많으신데 병원 짬밥도 더 많으신데 안수집사님이라 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딱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안수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장로님, 저는 안수집사인데 저는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믿어주세요? 장로님, 그럼 믿어지죠.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저절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니, 감사하는 마음은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냐고. 내가 여태껏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제 병이 낫지 않지 않느냐. 장로님도 병 걸리지 않았느냐. 뭘 감사,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겠느냐. 아니라 계속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고 또 요양원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밥 먹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공기도 하늘도 감사하시고 안 된다는 느낌을 갖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에 내가 살아있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있는 것마저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떫은 감 씹어본 적이 있으시죠? 떫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떫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또 대답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헤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병원 치료상 또 병원에 또 나와서 치료받고 그러시는 기간이 있어서 또 그 요양 나오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 넘게 됐는데 이 안수 집사라는 분이 장로님 병실에 뭐 한 3-4번씩 그냥 매일 왔다 갔다 장로님 계시냐 찾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는 뭐 병원에서 난리 나서 그 양반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으러 왔었다 장로님을. 그러냐고. 아이 뭔 일이 있었겠지만 심심해서 그렇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계셨는데 길 가다가 이제 그 요양원에서 산책하다가 만난 거예요. 아이고 이 안수집 장로님 앉아보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또 이제 속으로는 장로님 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놈 막 공격하려고 그러나 또 내려다 앉아야지. 딱 앉으셨는데 그 안수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의자에서 뭐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왜 그러시냐고. 앉아보시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저더러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랬대. 솔직히 떫은 감 씹은 것보다도 더 이 쥐약 먹은 기분에 190대라는 거예요. 진짜 속으로는 욕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웃기고 있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자기는 신약을 받아서 신약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3번까지는 너무 힘들다. 3차까지 항암할 때 엄청 힘들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투약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더래. 신약이 그렇게 힘들더래. 3차까지 받을 때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둘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둘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갑자기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이하의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니까 이 고통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암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을 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멀쩡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욕을 했었는데 장로님한테 제가 이렇게 멀쩡해졌다고. 그래서 사과드리러 왔다고 그 말을 하고. 아마 이 장로님이 한 달 정도 좀 넘게 아마 자리를 비웠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혼자서 고통스럽게 항암을 하면서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려다가 그 말 한마디 붙잡은 것 때문에 그 험한 항암 치료를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보다 더 펄펄 뛰어다니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존한 거예요. 의지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내가 분내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이 한 얘기 욕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니구나. 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말이라도. 그래서 신비할 정도의 역사가 본인 몸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함이라는 게 무엇이간데 나를 이 고통에서,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요? 예. 이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이든지 하는 일 자체를 기쁨으로 또한 내가 낮은 자세로 그 귀한 말씀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 오실 때까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몸은 버려질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해 몸은 썩어질 거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영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몸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이 몸이 보존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이 몸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이 음력이 불일 듯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대로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육은 무익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서 야고보서에도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1장에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뭐냐면 견디지 못한 뭐냐 성격이 급해서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뭔가 뿅 이 세상 속에 몸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몇 년 동안 안수집사로서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그랬는데 낫지 않느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닌 거지.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스는 누가 주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스. 복받을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복받을 소스가 어떤 거냐?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할 때에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안수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자기 믿음이 더욱 확증을 받고 확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면 엔돌핀이 그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다이돌핀. 그게 분출이 되면 우리 몸속에 있지만 분출이 안 돼.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감동. 다이돌피는 거룩한 감동,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함, 이 세상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 느낀 감동이 오면 딱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고양이 앞에 있는 쥐는 거룩한 감동, 죽을 감동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글쎄 그 감동일지는 모르지만 공포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감동이 어디에서? 거룩한 말씀에서 온다. 다이돌핀이 그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의 감동.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이전에는 이 말씀 몰랐는데 세상에 내가 이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깨달았네. 그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 세상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나님의 말이 우리가 구구단 애우듯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고, 그래 하나님 말씀 맞아, 감사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낫게 해주셨네요. 그 감동으로 인해서 또 장로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암치료 다 끝나셔서 약도 끊으시고 암이 다 없어지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암이 없어진 사례가 있나 싶어요. 사실 굉장히 좀 어두웠었거든요. 암세포가 굉장히 막 온몸에 다 퍼져 계셨었어요. 근데 하나도 없대. 암세포. 이 요양원에서 얼마만큼 이 한 분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양원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아프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설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김대두. 또 옛날에 석간동 일가족 암매장 살인 사건 이 있었어요. 일가족이 다 그 집에 앞마당에 생매장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호석인가 하여튼간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인데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찌질이야. 부모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한테조차. 큰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작은 아들 장가도 못 가고 호성이, 김호성, 유호성인가? 하여튼간 호성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따로 떨어져 살다가 생계비가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돈을 좀 근데 아버지가 이런저런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형 방에 가니까 형은 아예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무릎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현관문 하면서 딱 신발장에 보니까 망치가 있더래요. 그 망치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 그냥 그래서 매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언 땅이 파져요? 안 파지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호손이라는 김호손이지 하여튼 이호손인지 하여튼 잘 생각이 안 나요. 김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며칠 전서부터
잠을 못 잔 거야. 이 양반이. 잠을 못 자. 왜 못 잤느냐 보면은 자기 주위에 누가 뺑뺑뺑뺑 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때도 눈을 감아도 자꾸 뺑뺑뺑 돌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뺑뺑뺑뺑뺑 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힘든 상태에서 그렇게 돈을 아버지한테 부탁하러 갔는데 거절당하자 신발장을 봤을 때 그 뺑뺑뺑 돌아다니는 존재가 죽여. 딱 그러더래요. 죽여. 근데 죽여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가 거부할 수가 없더래. 거부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언 땅을 파는데 그 뒤에서 그 존재가 파주는데 이 언 땅이 안 파줘야 되는데 모래를 푸는 거 있죠? 모래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호선이라는 사람을 잡았을 때 얘가 죽인 거다라고 해서 형사 잡았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그 겨울에 포크레인 정도를 동원해야 팔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해서 묻었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사실은 한 달 후에 찾았어요. 나중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혼자 공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마침 쉽게 말하면 뭐 가족을 그렇게 다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이호성은 사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형수가 쉽게 말하면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교도관이었던 박효준 장로님 아시죠? 박효준 장로님이라고 교도관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항상 그 자기 부하의 기독교 신우회를 만들어서 이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심히 있었던. 간증 들으면 정말 은혜되고 정말 이런 귀한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실 거예요. 이분도 딱 지나가는데 그 양반이 이호선이라는 사람이 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라 결국 시간이 흘러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뭐 후에 언제든지 몰라요. 사형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주고 너 믿어라 그랬대. 나는 안 믿겠다 그러더래. 그 아무래도 안 돼서 이러다가 얘가 하나님 안 믿고 가면 너 지옥 간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불렀대. 이 박효준 장로님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만일에 그 존재가 귀신이 또 다시 나타나면 그렇게 얘기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성경책에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그냥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수가 어느 방에 딱 들어오면 만일에 죄수가 10명 정도 있는데 내일 사형수가 우리 방에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줌을 지린대요. 왜냐하면 사형수는 아예 건들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사형수는 딱 방에 들어오면 뭐 솔직하게 죽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 괜히 건드렸다 그 깜빵에서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더군다나 엄청난 흉악무도한 가족 5명을 죽인 시대의 살인마가 그 방에 들어온다니까 그 전날 밤에 오줌을 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호성이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성경만 읽더래요. 성경만 읽더래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다행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놔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호성이가 자는데 그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죽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붙잡혔을 때 너도 죽으라고 그랬지. 근데 왜 안 죽었어?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이호정이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쪼르더라는 거야. 이 귀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와, 그러니까 근데 밤에 자다가 다른 죄수들이 놀란 거죠. 막 귀신 소리를 내니까. 근데 몸이 막 활처럼 그냥 이렇게 등이 배가 산처럼 이렇게 막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를 땅에 박고 발끝에서 가지고 막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박효신 장로님이 그 방에 예전에 집사였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집사 직분을 받았던 거예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기도를 해서 도와줘라. 이호성을 도와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령을 받고 있었던 차에 자기가 집사하니까는 이호성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막 그래서 옆에다 가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근데 말을 하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나 집사하라고. 얘기하시라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있는데, 예수? 그러니까, 그때 이호선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로 명하느니 떨어갔죠 하는 순간 몸이 쫙 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호선이 다시 앉아서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껏 지내왔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 귀신이 이 깜방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돌아다녔었다. 지금도 자고 있는데 괴롭히더니 위에 올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가족들도 다 죽였던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써줬냐?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처음 들어보잖아요. 나사렛을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옆에서 예수 아닌가 그냥 나사렛이고 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갔다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나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집사가 나 집사라고 예수 믿으면 안 온다고 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 믿겠냐고. 그러면서 집사가 그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내 밑으로 들어와. 이제 그러니까 그 깜방에 반이 들어온 거야. 그날 밤에.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영적 기도를 한 거야. 이 집사가. 돌집사가. 폭력범이래요. 집사가. 그 반이 영접을 했는데 나머지 반은 가만히 보니까 저쪽은 예수파고 자기들은 예수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파한테는 안 간단 말이야. 이 방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 반이 남은 반이 그럼 저쪽으로 또 건너간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건너간 거야. 그날 새벽에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건너가. 할렐루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날 아침이 됐을 때 이게
장로님 귀에 들어가고 온 깜빵에 다 귀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 여성이 있는 깜빵은 예수 파니까 거기 귀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 옆방에 있는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깜빵의 죄수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이효성이라는 살인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성이 죽을 때 박효준 장로님이 그때 사형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사형을 당하고 난 교수대 밑에 있는 이효성을 붙잡고 아직까지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걔를 붙잡고, 물론 그때부터 이효성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대요. 굉장히 체구도 작고 연약하대요. 열이 절대로 이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저질러. 죽기 전에 한마디 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같이 흉악한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을 당한 그 이효성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천국 환성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 이 박효준 장로님을 통해서 이 살인마를 구원하시고 이 살인마를 통해서 그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을 구원하시고 그 같은 감방에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겠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전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3절에 계속 이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의 제목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어라.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한 사람의 고귀한 복음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고 듣는 자에게 정말 하나됨,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확증을 얻었듯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 이 말씀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이제 세상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여지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춰라. 겸손하라. 오래 참아라. 왜? 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의를 찾다 보면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이 정죄가 우리의 이웃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외인이 돼서
세상의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죽어도 괜찮아. 뭐 죽지 뭐.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육을 떠나지만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오게 해달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뻐하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나의 교회잖아. 에베소서 4장 3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예요.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또 4장 이후에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라. 몸이 하나라는 몸이 우리가 여러 몸인데 그것이 아니라 몸이 하나라는 또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소망도 여러 소망이 아니라 각자의 소망이 아니라 한 소망이라. 근데 이 하나 안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부르심을 만끽하시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실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레위기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돈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왜 사랑으로 살라 하지? 왜 꼰대처럼 말씀하시지?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에 답이 있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레위기에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한 소망 아래 있고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분이신 예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그 안에 있는 거,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태껏 우리가 산 게 뭐냐면 이런 나무 보이시죠? 나무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땅에 박혀 있어요. 땅에 양분을 받고 자랍니다. 어떻게 자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먹고 자랐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하늘의 것이라. 그렇죠? 저렇게 많은 뿌리가 있어요. 또 이런 문어처럼 우리가 내가 줄을 잡아야지. 응? 내가 국회의원 줄 잡아야지. 검사 줄 잡아야지.
검찰총장 출신들은 다 잡아넣었어. 그 뭐예요? 화천대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문어발처럼. 기업이 커야지. 우리 회사 키워야지. 문어발처럼 막 키운 거야. 이쪽에 대출만. 카드가 빵꾸 나면 저쪽에서 카드로 막, 저쪽에서 카드로 돌려받게 하고, 문어발처럼 막.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세상 줄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영화 아바타를 제가 보니까, 아바타를 보면은 나중에 그러죠. 여기 그 새를 타잖아요. 근데 자기의 새가 있잖아요. 딱 보고 자기의 새다 그러면 그 새를 사냥해서 그 새를 타고 다녀야 돼. 근데 타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내 머리에 있는 촉수, 그거를 새에 있는 촉수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경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경이 연결되었나요? 한 몸인가요? 이 영화가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나무 있죠? 나무. 쫙 멋있어요. 하여튼 무슨 LED처럼 쫙 버드나무처럼 쫙 내려온 생명나무인 거예요. 이 빛나는 이 버드나무처럼 빛나는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땅속의 뿌리로 온 세계를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걸 다 이 나무가 느끼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모든 신경이 그 행성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나무가 그래서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인공 아바타가 따돌림을 받았잖아요. 따돌림은 나중에 인간의 아바타, 인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접속되어져 있는 그 휠체어탄 남자잖아요. 그런 사람이란 걸 알고 배척을 당했는데 나중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손을 얹는 거예요. 다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어지듯이 다 그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아바타를 보면서. 지금 이 사회가 뭐예요? 단절된 사회랍니다. 광모식이라는 국회의원의 아들을 50억을 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들한테 주지 않고 저 불우한 이웃을 취직시켜서 주게 했겠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진 사회. 아파트의 앞집이 누가 있는지 몰라요. 윗집 아래집 누가 있는지 몰라요. 끊고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생각해. 귀찮아. 뭐하러 상관해? 야, 우리끼리 먹어. 뭐하러 옆집을 나눠주냐? 그 비싼 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태껏 그런 사회를 살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넉넉히 살아라. 넉넉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달동네 가보세요. 담장이 낮아요. 달동네 가보세요. 할머니들, 아줌마들 다 밖에 나와 있어요. 아유, 사사건건 그 집에 대한 숟가락이 어떻다는 등, 밥그릇이 어떻다는 등 수다 떨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비난하는 것도 잠시 잠깐, 누가 아프면 달동네 사는 사람들 얼른 달려가요.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조그만 돈이라도 같이 보태 쓰라고 쌈짓도 넣어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세상이지만 사실은 못 먹고 못 사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안에 와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이것이 안식인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마디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끈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도 한 분이시오, 만유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듯이 아버지여, 오늘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 지체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이제 서로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온전한 성도로 이루게 하여 주셨으니 그 뜻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이 발걸음을 빌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뜻하든지 주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하시오. 우리는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주위에 너무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시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 고통과 그들의 사랑을 늘 주님의 온몸으로 체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모든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시고 병치레를 모든 것을 완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은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기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 되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우리가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방금방 다가온 것 같은데요. 30대 후반 때인가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은 믿음이 별로 없으면서도 애들이 약간 어렸을 때 주위 분들이 그랬어요. 애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벌으라고 그때 하면서 그랬죠. 뭐 그런 거 걱정하냐고 다 하나님께 알아서 채워준다고 그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 와서 이제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다 돌봐주셨을까 그런 의구심도 갖지만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항상 감사를 받고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딱 이제 일 다 마치고 와서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걸 썼었는데 요즘은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시 감사함을 갖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출근할 때 잠언 한 장 읽고 가는데, 물론 이 말씀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잊지 마라.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고 믿음을 갖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화 내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또한 저기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헤매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세상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